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 접촉해온 크리스천들 99%가 보수우파이시며 그 중에는 편향 정도가 심한 극우도 있으십니다. 한 개인이 어느 편을 지지하는 건 자유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당 사람들이 잘못할 때도 계속 편들고 지지하는 맹목성을 보이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당에 기독교 신앙을 많이 연결시키는 현상 때문에 저의 소견을 풀어봅니다. 여러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인간이 만든 정당일 뿐입니다.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 신세계 질서의 영향 아래서 그 지시대로 따르는 세상 권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 예언과 음모론에 많이 관심 두고 연구합니다. 개신교인들이 보수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마치 보수가 세계 음모를 캐고 반대하는 듯한 이미지와 분위기가 최근에 조성되었던데 개신교인들이 보수를 많이 지지해서 그렇게 보였을 뿐 실제 보수파 정치인들은 세상 음모에 신경도 안 쓰고 반대할 생각도 없는 세속에 찌든 정치인들 뿐입니다. 인터넷상에 퍼진 그런 이미지는 착각입니다. 뉴스와 언론에서는 정치인들의 비리와 부정을 주로 보도하기에 대중에게 정치인들은 모두 타락하고 부패한 종류들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부패한 정치인들이 많긴 한데 정치인들은 나라가 이만큼 유지되기까지 헌신과 노고가 많습니다. 진보가 정권을 잡든 보수가 정권을 잡든 나라를 잘 이끌어 보려고 노력을 다하지만 세상 일 중에 나라 일이 가장 어렵듯이 최선을 다해도 미흡하고 부족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정치인과 정권에 대하여 공적은 인정해주고 과언은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지 반대편 당이 하는 일은 모두 부정적으로만 보고 깎아내리고 내가 지지하는 당은 잘못해도 눈을 감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편드는 것은 무지하고 교양이 없는 국민의 짓이요 참된 크리스천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윤석열 후보를 찍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무당과 법사에게 조언을 듣고 그 지시대로 따르며 이 새끼 저 새끼 욕설이 입에 붙어 있고 술을 좋아하여 술집에 수시로 가서 음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속 신앙에 푹 빠진 사람들인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분들에게 확고한 지지를 보낸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지난 대선 때 저는 어느 쪽도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수 집회의 주동자 전광훈 씨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빤스를 벗어야 내 신도 부처님 만세의 등의 막말을 서슴없이 하고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모습도 안 보였는데도 그 추종자들은 이래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구분도 못하고 추앙하고 따릅니다. 2020년 정광훈 보수 집회 때 영락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등 유명 대형 교회들이 그 집회를 지원하고 그 교회 신도들도 집회에 참가하여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그럼 개신교계가 왜 이렇게 보수우파를 지지할까요? 다른 이유들은 생략하고 가장 현실적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기업화된 개신교회의 사업 이익에 보수우파가 더 맞기 때문입니다. 원래 국민의힘당은 기업가 재벌 회사들에게 우호적인 정당입니다. 옛날부터 진보적 정책은 개신교회의 사업의 이익에 불리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들 안에 수많은 비리와 부정부패가 있어 와서 이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노무현 정권 때 있었습니다. 이 정책을 사학법 개정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수많은 사립학교가 개신교 소속입니다. 사학법 개정을 실행하면 사립학교 안에 있어온 비리와 부정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 안에 행해온 악패로 이득을 본 기득권이 막을 내리기 때문에 개신교계가 극렬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문 정권 때는 대형 교회들에게 세금을 요구했었습니다. 문 정권은 대형 교회들을 교회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파는 기업으로 여겼던 거지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는 대형 교회들의 과세를 하면 교회의 재정에 큰 손실인데다 돈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형 교회 안에 숨어있던 검은 돈과 부정, 부패, 타락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니 개신교 기업인들에게는 진보 정권이 원수와 같습니다. 그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고 사립학교 안에 행해온 비리와 악패에 탄식하고 슬픔을 느끼고 있다면 개혁안을 마땅하게 보고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개신교계의 진보 정권을 향한 깊은 반감 밑에는 이익 문제가 깔려 있으면서도 잘 모르고 순진한 신도들에게는 차별금지법, 공산주의 등 다른 문제들을 부각시켜 악감정을 부추기고 광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 문제가 직결되지 않았다면 남의 문제에 대해 그토록 나서서 증오를 내뿜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진행하는 진보 쪽도 반대편의 정치 행보에 분노를 느껴서 시위를 하기도 하지만 반대편 세력이 약해져야 진보 쪽 세력이 지지를 더 받기 때문에 진보가 나서서 시위 운동을 지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쟁 아래에는 이렇게 이익 문제나 감정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간단히 윤곽을 잡아보겠습니다. 보수 우파에는 극우가 보수의 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런 것처럼 진보 쪽에도 극진보 성향이 따로 있습니다. 극진보, 극좌 세력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며 현실성 없는 이상과 주장을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바로 이 극진보적 이상과 주장에 속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뿐 아니라 이민자 차별금지, 고용차별금지, 종교차별금지 등등 사회 각 분야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칙이 들어 있습니다. 죄악과 공존하는 인간 세상에서는 차별이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제 타격 등 전쟁을 애들 장난처럼 쉽게 부추기는 극우의 망언과 과격한 행동들 때문에 보수 전체를 미치광이로 몰아가서는 안 되듯이 극진보 성향 사람들의 실속 없는 외람된 주장 때문에 진보 전체를 다 똑같은 양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상식적이고 바른 판단력을 가진 국민들과 더 나아가 크리스천은 극우나 극좌로 치우쳐서는 안 되며 보수, 진보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기에 중립적인 자세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의 소견으로 내놓고 싶은 주장은 크리스천은 정치나 정치인을 논하는 태도에 있어 더 예의 있고 교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남의 눈을 의식하고 체면을 지켜서 이웃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며 맹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웃 사람들의 성함은 체면상 함부로 부르거나 말하지 않으면서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의 성함은 함부로 들먹이며 맹비난해댑니다. 뉴스 댓글을 달 때에 정치인들에 대해 이치를 따지며 옳고 그름을 논할 수는 있지만 박근혜, 문재앙, 윤대지 식으로 조롱하고 무자비하게 헐뜯는 짓은 높은 시민의식이 결여된 저질 행동이며 크리스천들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정치적 댓글을 달 때에는 그 정치인 앞에서도 할 수 있는 말만 해야 마땅합니다. 크리스천은 남이 보는 자리에서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나 한결같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위험한 주사를 놓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 겨루었던 홍준표 후보는 전국민 의무접종 입법안을 반복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만약 지난날 문재인 후보가 아닌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어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우리나라에서 hin신이 의무적으로 추진되었을 것이며
더 지독한 압박과 박해가 일어났었을 겁니다. 두 후보 다 hin신에 동의하지만 우파의 홍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권세를 잡는 것이 좀 더 약한 접종 압박으로 크리스천들에게 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일이라고 돌아봅니다. 저는 진보를 지지하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는 어느 쪽 정치를 지지하든 자유입니다. 하지만 정치를 기독교 신앙과 연결시켜 지지하지는 마십시오. 정치인들은 나라 일하랴, 반대편 공격에 맞서 대항하랴, 자기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활동하며 너무 바쁘게 살아서 성경 진리에 마음을 쓸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음모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인 우리들만큼도 심각성을 바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중 어떤 정치인이 교회에 직분을 얻어 교회에 몇 번 참석했다고 해도 종교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지 그 마음과 생각은 세속일로 가득한 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위해 어떤 사람은 맹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지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한 방향입니다. 정치인은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이지 성경 진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힘당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성향과 이익에 안 맞아서 반대하는 것이지 성경 진리를 수호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진리는 크리스천인 우리가 수호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늘 수고하고 고생하나 철 없는 자식들은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욕심을 더 채워주지 않는다고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속이 깊고 착한 자녀들은 부모의 노고를 이해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도우려고 합니다. 이런 착한 자녀들이 커서도 일이 잘 풀립니다. 이렇듯 소견 좁고 철없는 국민들은 세상 일이 탐탁지 않게 보이고 자기 일이 맘대로 안 풀리면 툭하면 정부 탓, 정부 원망합니다. 하지만 나라 일의 중함과 난이도를 이해하는 식견 있고 지성적인 사람들은 정치와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함부로 입을 벌려 무자비하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은 어떤 쪽에 있어야 할까요? 저는 극우나 극절을 깨우쳐 보려고 이 발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극우는 자기가 극우인 줄 모릅니다. 극우는 아무리 깨우쳐 주려고 설명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정상을 벗어나 극우로 치우친 상태는 지식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의 문제입니다. 저는 균형 감각을 갖고 계신 분들께 저의 소견을 꺼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써니였습니다.